이번 주 1장에서 22장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잘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냥 5분, 10분에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각 장이 뭐였는지만 이렇게 짚고 다음 1장으로 넘어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1장 19절이 이제 핵심인데요.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들, 그러니까 요한을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때 당시 이제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과 이거는 2장과 3장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그게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장에서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요한이 이제 본 이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전달하고 또 어떤 분이 또 7교회에 어떻게 전달하라는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7교회에 대한 편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난 교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나타난 게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은 그 후에는 결국은 로마 시대의 그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열리면서 핍박받는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때 당시 교회들에게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도 전부가 다 그렇죠. 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만 주신 게 아니고 전 시대에 걸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전 시대에 걸친 모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있는 교회만 주신 게 아니라 전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당시만 주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이후에 이제 핍박받는 로마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결국은 핍박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AD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정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거는 모든 세상의 잡다한 이방인들의 그 신들의 모든 사상이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교회를 탄생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가모 교회 같은 세상과 결혼하고 타협하고 세속적이던 교회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완전 타락이 정점을 찍는 교회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천주교를 잘 알고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천주교를 또 예표하고 대표하는 교회로서 그 타락의 극치를 알고 있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1500년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도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무슨 교죠? 기독교인가잖아요. 기독교는 어디서 왔죠? 유대교에서 왔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중국말로 하면 찌두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개혁에 대해서 난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대표하는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이 개신교가 결국은 사대교회를 이제 사대교회가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나오고 있죠. 개신교 가운데서도 정말 온전한 신앙을 지키면서 또 초대교회의 그 본으로 다시 돌아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책망이 없는 유일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래서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고 하나는 뭐죠? 가장 어려운 핍박받는 시기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오디아계 교회가 나오죠. 결국은 이 기독교는 한창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힐 때 그 길을 계속 가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탄이 살아있으니까 가만 놔두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7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오디아 교회 결국은 그 열심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다시 타락으로 가는 이러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서는 결국 요한이 이 본 광경, 내 생물에 대한 이 광경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 내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거. 그래서 참 천국은 이상하다. 무슨 내 생물이 찬양하고 눈도 가득하고 뭐 뿔이 많고 막 이상한 생물들이 막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 내 생물 24장로에 대한 메시지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돼서 듣다 보면 무천년설에서는 얼마나 어이없게 이거를 풀고 있고 또 해석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성경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는 굉장한 한 주제 한 주제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4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는 아까 1장 19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지금 4장부터 쭉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5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올라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우리는 말세가 아니라 뭘까요?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부분, 가장 지금 주님의 재림과 가까이 있는 말세 지말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장 주시해야 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5장부터 보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광경, 그 책, 작은 책을 인봉을 풀어서 이거를 알려줄 분이 필요한데 이제 요한이 그거를 막 뜯을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뜯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쭉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천사들과 또 내 생물과 또 어린 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또 7봉인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럼 이것부터 5장에 이제 그 봉인이 띄어졌으니까 6장부터는 그 띄면서 인을 떼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보시면은 첫째인, 뭐 둘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하면서 여섯째인까지 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계시록은 철저하진 않지만 그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삼위부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 가운데 또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계시록에는 37이 나온다고, 3개의 7이 나온다고. 그게 첫 번째가 뭐죠? 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7인, 7나팔, 7대적.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7인, 7나팔, 7대적. 그래서 7인 가운데 7번째 인은 내용이 없고 그게 7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인 그러면 7나팔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나팔도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전체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6장에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이 이제 한 세트인 거죠. 이거는 전 시대에 이제 걸친 거고,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7장에 또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경건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다 가시고 지금 다시 오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경건하게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육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경건한 유대인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완악한 일부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 재림 때에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구약에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7장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육적인 이 경건한 유대인에 대한 14만 4천 실제 문자 그대로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9절부터는 허다한 17절까지는 허다한 무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그 일부분 완악하게 끝까지
있다가 결국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남은 자, 그 육적인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뭐죠? 이방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백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메시아닉 주라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속한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이 복음이 첫 번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은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따로 뭐 메시아닉 주다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무리에 들어가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 각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7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신천지도 나오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8장에 또 넘어가면 일곱째 이제 봉인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일곱째 봉인을 떼면서 일곱째 봉인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까 일곱 나팔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에 보면 결국 이 나팔을 넷째 나팔까지 불고 9장에 넘어가서 다섯째 나팔이 나오는데 다섯째 나팔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대환란이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9장에서부터는 한 별, 하늘에 있는 사탄이 떨어지면서부터 이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며 무저갱의 사자를 내보내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게 하면서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환란이다, 뭐 대환란 징조가 있다, 막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저희가 계시록을 하면 그게 너무 정확히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새화화화, 이 새화가 대환란 3년 반인데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까지 쭉 이제 나오고 있다가 그 여섯째 나팔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10장이 뭐가 나와야죠? 그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나오고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7장에 우리 보다시피 6장에 우리가 여섯째 봉인 나오다가 7장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8장에 지금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7장이 첫 삽입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삽입을 해서 그 뭔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6장과 8장을 이어서 딱 맞춰보면 여섯째 봉인, 뭐죠?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7장, 6장에서는 9장에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결국 하나님의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일이라죠? 인을 치는 그 내용이 7장의 3위부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일이다.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구름 가운데 숨기고 계시면서 이분이 이제 이거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이제 사이에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또 10장부터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13절에 나오나 10장에 이어서 나오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쭉 뒤로 가셔서 11장에 이제 또 가시면은 여기서 또 10장, 11장에 나오면 또 두 증인, 그 대환란 때에 두 증인이 어떻게 막 사역을 할 건지 두 증인에 대한 이제 사역이 쭉 나오면서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 아까 9장에 이미 9장 1절에 첫째 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화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화가 막 나오면서 막 어떤 일들이 있었나 두 증인의 사역들도 쭉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15절부터는 아까 앞에 부분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었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나오죠.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이었다가 지금은 11장 15절에 가서 뭐가 나오죠? 일곱째 나팔. 근데 아까 일곱째 나팔은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곱째 나팔은 내용이 없고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일곱 대접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10장에도 없고 11장에도 지금 일곱째 나팔 내용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12장이 있을까요?
12장에도 없어요. 13장에도 없어. 14장에도 펼쳐보시면 없으세요. 15장에도 없고 16장에 가서 보시면 16장부터 7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다시피 15장까지 지금 몇 장부터죠? 10장부터 15장까지는 또 두 번째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삼위부. 중간 각 주제 중요한 왜 대환란들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하늘의 천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탄이 떨어져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 다뤄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면들인 거죠. 그래서 11장은 대환란 때 활동하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고 12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오해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데 12장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첫 열매 죽은 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도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먼저 하나님 앞에 휴거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12장에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올라간 후에 그 아래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사탄이 더 이상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러니까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앞에 부분에서도 봤지만 초점이 2, 3장에서 포커스가 무슨 자라고 했어요?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그래서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래서 기둥 역할을 하는 분들 중직자라고 하지만 이 기둥, 하나님 왕국에서는 기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2제자도 그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할까요? 제자가 할까요? 일반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살짝 오는 분들 할까요? 여기 이제 뭐 주일날 살짝 오시는 분들 뭐라고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제자가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는 이기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올라감으로 사탄은 더 이상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아주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기다렸던 그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니까 그 7절부터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디에 내려오죠?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면서 이기지 못하는 그 남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쭉 이제 1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에 들어가면 13장에는 적 그리스도, 초반부에는 적 그리스도, 후반부에는 그 적 그리스도를 도우는 다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13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올라가고 사탄이 이제 자기가 있을 자리를 못 찾아서 쫓겨나고, 그 다음 이제 13장에는 누구 속에 들어간다고 했죠? 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13장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적 그리스도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뒤에 누가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그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탄하고 삼위 일체가 돼서 어떤 일을 벌리는지, 그 대환란 기간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 14장. 그럼 적 그리스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막 핍박이 시작되면 죽은 자는 올라갔는데, 죽은 자 가운데 이기는 자는 올라갔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환란 전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휴거되는 올라가는 이기는 자 있다고 했죠. 죽은 자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으면 산 자 가운데도 이기는 자가 있죠. 그래서 14장에는 결국 14만 4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자가 아니고 뭐죠? 비유, 허다한 완벽한 하나님의 이긴 자들의 수 14만 4천이 산 자 가운데의 첫 열매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제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죠? 첫 열매다 이렇게 분명하게 딱 얘기하고 있죠. 14장 4절에. 그럼 그 이하는 이제 산자 가운데 이기는 자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누구만 남은 거죠?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남아있고, 경건한 유대인들도 인을 쳐서 지금 대환란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 이런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두 무리가 있어요. 누구죠? 물론 유대인들도 인을 받아서 보호받고, 성도들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12절에도 14장 12절에도 보면 성도의 뭐가 필요하다? 인내. 그리고 그 전에 13장의 10절에도 보면 성도의 인내.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자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겨야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또 두려워서 나 꼭 휴가해야 돼 이것보다는, 그렇죠? 그나 뭐 대환란 기간에 남아서 그 환란을 통과하는 불 같은
연단을 받는 거는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안 두려워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우를 어떻게 받는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산자 가운데 이기는 자가 올라갔으니까 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대환란 기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불신자들한테도 적그리스도를 막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포하실 필요가 있고 또 남은 성도들과 또 유대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6절에서부터 이제 8절, 7절까지 나오죠. 6절, 14장, 6절, 7절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바벨론, 결국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왔던 이 바벨론,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탑 이 사상이 끝까지 계시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어떻게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건지 이거에 대한 심판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13절부터 대환란 가운데 아까는 첫 열매가 산자 가운데 첫 열매가 휴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계속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속된 말로다가 적그리스도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자기의 혼이 다시 들어간 게 아니고 무저갱의 열쇠를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무저갱을 열어서 무저갱의 그 사자인 네로의 영이 다른 사람의 혼이 들어가고 그 안에 사탄이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니까 한마디로 미치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과 자기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든 자는 그때는 다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예요, 죽여. 그래서 결국은 13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환란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는 대환란 전에 올라갔고 그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이 이제 또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는 누구를 심판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첫 열매도 올라갔고 순교자도 올라갔고 그럼 주님이 이제 10장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시면서 마지막에 수확할 남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끝까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성도들, 이삭 같은 그 성도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수확을 해서 데려 올라가는 휴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제는 첫 열매도 올라갔고 순교자들도 올라갔고 남은 성도도 다 올라갔고 그럼 나머지 사람 뭘까요? 그러니까 17절부터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에는 이 죽은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뭐 하는지 그럼 우리가 무슨 휴거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뭐 이렇게 막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허술한 왕국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대한 거를 처음 이렇게 접해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제 엄청난 이러한 그 법적인 체계와 사상과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왕국 또한 그렇게 허술한 왕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쭉 나오죠.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쭉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휴거해서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7장과 14절에 나오는 거, 이 첫 열매로 12장에 나오는 죽은 자 첫 열매, 14장에 살아있는 첫 열매 올라가는 장소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장소가 휴거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르는 노래도 어떻게 다른지 전부 다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5장에는 순교하는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를 원수를 발 아래 두고 찬양하는 모습이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뭘까요? 불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밑에 발 밑에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고 16장부터는 7 대접이 나오는 대환란 이제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16장에 대환란 일곱 대접의 내용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절대 안 치세요. 불신자들을 그냥 우리 같아서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으니까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사람을 딱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항상 하나님 뭐부터 칠까요? 뭐 바다, 뭐 땅, 뭐 이런 나무, 뭐 이런 하늘의 별들 이런 걸 쳐가지고 결국은 또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시대는 끝났잖아요. 대환란 시대는 은혜의 복음은 더 이상 전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영원한 복음, 우리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그 심판 하나님에 대한 거를 이제 막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심판의 순서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끝나면 무슨 세계가 열리냐면 천년 왕국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왕노를 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안 주어졌지만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대환란 동안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막 눈에 보이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6장의 대환란 일곱 대접의 내용이 나오고 17장과 18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결국 이 17장, 18장도 보려면은 창세기부터 쫙 훑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마디로는 이 바벨론에 대한 거. 그래서 바벨론, 로마에 대한 거. 한마디로. 그러면 로마도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에서 파생된 종교인 카톨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전 세계 악의 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대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그래서 그 내용 17장과 18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심판이 이제 끝나셨으니까 19장에는 주님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뭐를 지금 말씀하실까요? 이제 할렐루야, 교회 성경에 처음 할렐루야 4번 나오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원수들을 끝난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9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그분이 이제 재림하는데 모든 하늘의 첫 열매들과 천군 천사들과 재림하셔서 어떻게 또 이 땅에 그 보상을 주고 어떻게 또 이 심판을 하시는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은 로마 가톨릭,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21절에도 보면 어떻게 심판해서, 또 20절에 보면 유황불에 불못이 어떻게 던지는지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 20장부터는 우리가 가장 이제 소망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이제 6번 나오면서 천년 왕국의 이제 시대가 열리고, 그 천년 왕국 혼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사탄이 또 잠깐 풀려나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생명이 없는 백성들을, 그 사람들도 쉽게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지 않으세요. 천년 동안 또 많은 태어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시험을 통과해서 걸릴 수 있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사탄이 풀려남으로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결국은 모든 것을 14절에 사망과 지옥까지도 심판하시고, 뭐가 열릴까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21장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신혼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이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전천년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누고 있잖아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교회에 사실 목사님들도 무천년설은 이런 거다라고 아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라도, 저만 해도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또 현 시대 많은 방송에서 하는 건 다 거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천년설과 자유신학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계시록을 지금 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걸 알려면 신학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무천년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이런 얘기. 그래서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이 천년왕국이 없다 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든지
또 그 상징, 또 문자적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또 하나는 과거로 보든지 아니면 대환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3년 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보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시록을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말대로 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년왕국 따로 없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천년왕국이 상징인 거잖아요. 우리는 실제 문자적으로 천년인 거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땅의 주님의 시간은 이 땅의 천년이 하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가 지어진 지 6,000년, 천년왕국 1,000년. 그러면 뭐도 며칠이죠? 7일이죠. 천지창조도 며칠이죠? 7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 시간들이 7일인데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상징이다라는 거죠. 어떤 기간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무천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상징이잖아요. 그럼 천년이 없다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 왕국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아까 20장에 나왔었잖아요. 천년 왕국, 왜 천년 왕국이죠? 주님이 철장권세로 왕으로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옥에 가뒀죠? 천년 동안 사탄 마귀를 가뒀잖아요. 그러면 무천년설은 우리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 왕국이다. 근데 기간이 천년이 아니고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00년이 넘었는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지금 이 기간 동안 몇 천 년 동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적어도 2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왕노릇 하는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왕노릇 하고 계세요. 뭐 얼마나 멋진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 왕국이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일단은 사탄이 어디로 들어가야죠? 어디를 감금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하나님이 무저갱에다가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 관점 첫 번째 뭐라고요? 천년 왕국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 이 기간이 2000년일 수도 있고 3000년일 수도 있고 상징의 기간 동안 이게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뭐가 됐다? 지금 감금됐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주님도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죠? 왕노릇 하고 계신다. 그럼 죽은 자들은요? 죽은 자들도 지금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성경에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어떤 신학의 설 이거를 우리는 누구가 맞다 어떤 것이 선택할 때 기준이 뭐여야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신학 어떤 사람이 말하는 설 어떤 사람이 말하는 설교가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 유일한 척도인 성경에 맞춰봐서 맞으면은 그 사람 말한 게 뭐죠? 진리인 것이고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틀린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지금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마귀가 갇혔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마귀가 안 갇힌 것 같아. 그렇죠? 예, 안 갇힌 것 같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첫 단추를 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증거를 끼워 맞추든 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갇혔어. 근데 전혀 마귀가 안 갇힌 것 같아. 그 웬일이세요? 저 기독교 방에서 계속 송탁의 목사님과도 많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착하지만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 부류가 어느 부류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냥 천주교만 보더라도 1억 이상이 죽였고 공산주의 저도 공산국가에 태어났지만 공산주의 못했던 한 사람한테 1억 이상을 죽였잖아요. 그 왕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계속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마귀가 갇혔다며. 우리 왕이라며.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약화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왕의 신분은 그 천국에서 빛난다. 지금은 왕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몸의 구속도 안 받았으니까 그냥 그때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흉악한 강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흡하나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럼 그 존재는 무슨 존재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 일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천년설은 이거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는 사람은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죠. 아니면 대부분 다 뭐라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아니면 뭐로 보죠?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놀라실 건데 무천년설은 상징으로 보다 나중에는 지옥이 상징이 돼요. 그리고 1000년 또 왕노릇하는 것도 상징이 되고 1000년 동안 이렇게 갇히는 것도 상징이 되고 그러니까 다 상징이 되다 보니까 상징이라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죠. 현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상징이란 말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탄도 막 이런 활동들이 상징이다. 이러니까 없는 거야. 그럼 지옥이 없고 사탄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천국을 또 믿는 우리는 또 뭐죠? 우리도 지금 거짓을 믿고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상징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완전 진짜 없는 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 대표하시는 분이 뭐 송태근 목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력이 없고 뭐 이필찬 교수님 이제 송 목사님 책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김추성 박사 뭐 이필찬 교수 조금만 이제 연구하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무천년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무적행 뭐 이런 것도 상징이고 천년 상징 다 상징이야. 그냥 다 상징.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또 문자는 또 내가 보는 거고 그 어떤 정확한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혼잡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원리를 다 갖고 있고 왕국에도 다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오늘 뭐 1장부터 제가 3장까지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중요한 뭐 7인, 7나팔, 7대접 요거 이렇게 순서적으로 요 안에 7인 안에 7나팔 있고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지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쭉 이제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으시면은. 근데 무천년설은, 그렇게 안 봐요.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냐면 한마디로다가 병렬시기를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으로 일어난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7인이 쭉 순서로 나오고 7대접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봐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이면서도 또 동시에 주님의 초림이 대환란 기간이다 봐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안 모순이에요? 왕노릇하면서 또 뭔 기간이죠? 대환란 기간이고 그럼 도대체 어느 거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정말 저도 충격이었어. 무천년설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런 거를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거고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진다고 보지만 거기는 아니고 병렬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지금 대환란 기간인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 기간이면서 지금 또 무슨 기간이다? 대환란 기간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지금 동시적으로 재림 때부터, 초림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첫 번째 인이 되고, 첫 번째 나팔 나오고, 특히 또 7번째, 첫 번째 대접 같은 경우는 5번째 나팔부터는 대환란이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은 어마무시한 막 1000개가 막 하늘 별 다 떨어지고 3분의 1 막 나무가 다 타고 이 샘의 근원도 3분의 1 다 없고 어느 지역의 특정 기간에 사람 3분의 1이 다 죽고 이런 일들이 초림 때부터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이해하셨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첫 번째 인,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이 동시에 지금 초림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 역사도 배우고 알고 지금도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요? 1차 대전, 2차 대전 수도 없는 10,000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요? 아니죠. 하늘에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피가 되고 막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짜 가운데에서도 대빵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하고 어떻게 안 맞고 그것이 왜 틀리는가인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뭐 가짜 화폐에 대해서 다 빠삭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진짜 화폐만 알고 있기는 해야지만 그래도 가장 진짜하고 근접한 그 가짜 화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신천지를 만나든 누가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것이 왜 틀리는지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밝히 증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게 아니야. 딱딱딱 이렇게 그 수준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장으로 다시 넘어가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까 교회의 이제 정리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 자기 몸을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몸을 남겨두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다른 말로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유기체인 거잖아요. 그분이 가시면서 자기 사랑하는 누구를 남겨둔 거죠? 아내, 신부를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주 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그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또 해야 될 뭐가 있을까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신부고 아내이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자기의 남편을 대신해서 싸우는 전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예수님의 싸우는 전사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변을 하는 거야. 내 남편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근데 신부가 돼가지고 자기 신랑에 대해서 맨날 흉이나 보고 미워하고 대변하기는커녕 같이 합세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 아내는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상을 받을까요? 혼날까요? 혼나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로 우리가 보면 원수에 대해서는 전사, 싸우는 전사, 대변인,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신부, 정절을 지키는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부가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만 아니라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신부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계시록을 선포하지 않고 계시록이 뭔지를 또 모르면 뭐를 모르는 것 같으냐면 또 결론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우리 66권을 알고 있잖아요. 66 이러니까 666표하고 별로 굉장히 이제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성경도 실제로는 66권이 아니고 70권이다. 이제 또 그건 또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아무튼 70권 가운데 서론과 또 가운데 본론과 결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뭘까요? 창세기죠. 물론 그 창세기 이후에 그 구약도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이렇게 보면 창세기가 시작이야. 그럼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을까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쭉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셨어. 오시는 그 과정이 사복음서인 거죠. 과정이. 그럼 결론은요? 다시 온다 이거예요. 다시 오는데 다시 와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다시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영원한 또 세계 신혼집은 어떨 것이라는 걸 설명한 게 뭐죠?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1장 3절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2장 7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을 뭐 하지 마라? 임봉하지 마라. 다니엘서도 그때가 되기까지 임봉하랬잖아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풀어라.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고 구약에도 구약의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 이외에도 또 많은 구약의 선지서들,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강화, 또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전부 다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는 뒷부분에 가면 이제 다니엘서, 마태복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다니엘서를 이렇게 많이 좀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전체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 누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오실 거다. 그래서 신약에 왔다. 근데 그분이 갔다. 또 다시 뭐 한다?
다시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다, 왔다, 갔다, 또 다시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림, 말세, 지말 끝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초림도 아니에요. 초림 이미 다 과거에 이제 청산되고 재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볼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1장에 쭉 보시면 3절에 그래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임몽하지 마라. 그 계시록 22장에도 내가 속히 온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와 그 뭐죠? 예, 미련한 5처녀 중에 이 처녀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메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인데 하나님 하늘의 시간으로는 지금 며칠밖에 안 지난 거죠? 이틀인 거죠. 그럼 거기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했고 여기서는 뭐죠? 빨리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속히 오는 거고 이틀밖에 안 됐고, 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길어 200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디 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것이 어떤 모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1장의 4절부터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그 말은 앞에 전에 예전에 과거에 이분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죠. 전에도 계셨고, 예, 늘 계셨죠. 지금 현재도 성령으로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오실 분이다. 요 얘기가 또 엄청 많이 나오죠. 여기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성경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이지만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무하게 어떤 것도 자기 신학과 이런 사상을 안 넣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저도 뭐 중국어 많이 번역해봤지만, 근데 여기도 자기 그 신학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이렇게 변개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게 오류가 있구나, 바르지 않는 번역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없는 것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이렇게 넣고, 또 때로는 단어도 바꾸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7영 왕좌 앞에 계시는 분이 또 7영 계시록 4장의 5절 보면은 7영은 결국 이제 7은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가셨지만 이 땅에서 그분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곧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는 거죠? 함께하는, 그분의 영이니까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 했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무슨 직분이죠?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신부인 동시에 또 뭐다? 전사. 그래서 두 방면을 항상 잃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또 뭐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역할, 섬김이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기죠? 주님의 머리는 저기 계시고 몸만 여기 두신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절을 이제 볼 건데,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를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성경 구절이 1장 11절에도 보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분은 또 예루살렘 동편에 발이 그쪽으로 서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그쪽에 오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으면 여기도 성전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 있으면 여기도 생명나무 있고, 거기도 타락하지 않았던 루시엘이 있었다면 이 땅에도 뭐가 있죠?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분이 예루살렘 동편에, 그래서 또 시간 내실 때 스가랴서를 전부 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가랴서.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 동편에 발이 그쪽으로 오시되 구름을 타고 지상 재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모든 눈이 보겠다는 거는 뭐죠? 휴거된 자들 빼고 전부 다 누가 불신자들, 그리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 입맞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분을 직접 어떻게 하죠? 보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찌른 자도 본다. 찌른 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봐요, 못 봐요? 보죠. 마지막 때는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두 부분에 나오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서, 적그리스도가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자들을 다 물리치니까 그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애통한다고 했잖아요. 막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는데 우리가 어쨌다는 거죠. 죽였다. 그래서 막 참여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막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 나왔던 7장 초반부에 나왔던 14만 4천이. 그래서 이 찌른 유대인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도 이제 다 보고 통곡하고 그렇게 오실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21절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 27절 14장 62절 다니엘서 또 7장 13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스가랴서 12장 엄청 많은 부분에서 이분이 구름을 타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뭐 호세야, 뭐 미가, 나홈, 뭐 스가랴, 말라기 이런 우리가 전천년설의 관점을 가지지 않고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교회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유대인과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면 우리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지금 신학은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알다시피 신학이 그 육적인 유대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 망했다. 그래서 교회가 대체를 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다. 이래서 그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교회인, 이방인인 우리가 거기를 이제 대신해서 대체를 했다. 이래서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바꾸든지 바꿔서 교회로 이스라엘아 이러면 교회로 이제 바꾸고 막 야고바 이러면 막 교회로 바꾸 대치 신학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만 딱 봐도 자기 장자 유대인을 버린 적이 없는데 계속 유대인을 배제해버리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어떻게 하는 격이에요? 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유대인의 관점을 꼭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요한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이제 포함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대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이제 넘어가서 1장 18절에 1장 18절에 결국은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이 하늘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아버지께 인정받으심으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이 앞으로 와서 심판주로 이제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권세 영광도 하나님은 십자가 구속을 이루어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다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천국의 열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열쇠도 갖고 계실까요? 지옥의 열쇠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지옥에 뭐가 이기지 못한다 했죠? 음부, 사실 음부라 했는데 지옥이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문이죠. 정확한 번역인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분은 천국의 열쇠도 갖고 계시고 지옥의 열쇠도 갖고 계시고 그거를 교회, 자기 신부에게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결국은 7별, 7교회의 사자들과 또 7등잔대, 7교회 그래서 전체가 교회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 정의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아까 백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직 거듭나지 않는 유대인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이방인, 거기에 이제 믿는 유대인들과 보면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교회의 사자와 그 교회를 붙들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기 몸을 붙들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정말 하나의 중심을 갖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봐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피값으로 이 땅에 남긴 게 유일하게 남긴 게 뭐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우리가 잠깐 넘어갈 텐데요. 이 장에는 이제 아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우리가 지금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 이제 오이다. 그래서 내가 네 모든 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막 내가 막 한 일을 마태복음 10장에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것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있다 없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우리 행위들을 안다고 여기 계시록에 계속 보면 교회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거든요. 안다. 네 행위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심지어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 한다고 뭐 이렇게 막 툭 튀어나오는 말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뭐 오해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까지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안다. 내가 그거를 심판한다. 그것도 다 어떻게 한다? 다 적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네 행위, 수고, 인내, 네 잘한 거, 못한 거, 네 하는 행위를 알고 있댔어.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에 따른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책망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나타난 이제 교회인데 알고 이제 미끄러지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의 교회의 본은 무슨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도 많지만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보기 교회예요. 그럼 초대교회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시는 게 뭐세요? 평안한 거? 아니면 핍박받는 거? 뭘까요? 핍박받고 죽는 거,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막 잡혀먹고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이라고 하고 초대교회를 닮아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초대교회하고는 뭐가 멀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또 한국은 더욱더 그렇고. 근데 마지막 시대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책망을 이제 쭉 하면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를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 여기서 속성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오해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분이 나에 대해서 막 누구한테 소개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안 좋죠. 근데 또 너무 사실대로 말하면 또 기분이 안 좋아.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인 동시에 또 뭐라고 했죠? 공의의 하나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사랑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그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 그분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그 공의를 조건을 채워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방면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뭐를 잃어버렸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위로와 징계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성도가 아쉽고 막 이러니까 그냥 흥얼흥얼 하고 맨 엉덩이 두드려주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확한 치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딱딱 이렇게 치리가 있는 거죠. 무조건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행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쉽지 않거든요. 에베소 교회만큼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책망하는 거는 딱 한 가지. 뭐죠?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이 신랑 신부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죠. 근데 부부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명절 때 선물 사주고 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사랑 나누고 있어.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책망하고, 그래서 이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7절에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낙원,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딱 낙원이 몇 번 나온다고?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과 고린도후서 12장, 즉 강도에게 니와 나와 함께 있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이 경험한 삼층천과 낙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낙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두 개, 누가복음 23장, 고린도후서 12장의 낙원은 일반 낙원으로서 죽은 사람의 임시 대기소인 이 땅 밑에 있는 지옥 가운데 있는 낙원, 믿는 신자들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딱 그 낙원에 대해서 딱 한 부분만, 딱 어디 한 번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또 2명의 증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2-3 사람의 이름으로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시면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 사람 증거, 낙원에 대해서도 2 사람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는 뭐죠? 이 낙원 밑에 대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하나는 누구죠? 바울에게 나왔지만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은 이 삼층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낙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은밀한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거,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야, 이 땅에 고난 그거 당했다고 별거 아니야. 그 작은 고난 당하고 징글징글 거리지만 니 그것 때문에 나중에 네가 받을 영광을 좋게 네가 상상도 못한다고 했죠. 그 여기서는 쉽게 그냥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주나 보다, 뭐 사과같이 생겼을까, 뭐 배같이 생겼을까, 우리 온갖 상상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은밀한 거, 가장 이긴 자를 위해서 예비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나타난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쭉 봤죠. 책망과 또한 다시 회복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 사랑의 처음 것을 회복하라. 이 처음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하고 다 똑같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라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서머나 교회 이제 핍박받는 교회인 거죠. 서머나 교회 이제 또 보시면은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9절에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하노라. 아까 무천년설에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사탄이 어떻게 됐다 했죠? 갇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 받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을 하신 상태인 거잖아요. 하신 상태에서 7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회당의 자들의 신성모독을 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또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다른 박질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구원의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누가 나오죠? 사탄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 너희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 분명히 지금 마귀가 이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 실제 매 맞고 핍박받고 감옥 가는 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열흘 동안은 10명의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열흘 동안. 그래서 10명의 황제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내적으로는 그게 누가 역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귀. 여기 딱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 배후에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끝까지 네 믿음을 지켜라. 극심한 이 환난,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에 찢김 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네가 이기면은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를 사랑하니까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은 그래서 생명을 바치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이 모든 것은 천녀왕국의 왕노릇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뭐 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라. 이건 또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죠? 둘째 사망의 해.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20장 6절에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육신은 한번 이렇게 죽죠. 영과 이렇게 육신이 이제 분리가 되는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21장의 8절이나 20절의 6절에 나오는 거는 실제로 둘째 사망, 불호수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불신자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신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신자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지금 둘째 사망의 해를 말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둘째 사망하고 둘째 사망의 해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인 거만, 그 둘째 사망의 해만큼 그러한 것을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안 입힌다니까, 이기지 않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 무서운 심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네가 풀이나 짚이나 이 땅에서 금은 보석으로 타지 않을 공력,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살고 미래나 천하처럼 이 땅의 것을 살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공력이 나중에 불살은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 맺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나보다 형제 더 사랑하는 자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그래서 네가 열매 맺지 않아? 나중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저주에 가까운 해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두가 다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 다 뭐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하더니 무슨 뭐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너그러우니까 제가 마음껏 나와 바람 피워도 신랑이 뭐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신랑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거는 뭐죠? 순결이에요. 순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가 자식이 잘나도 부모의 그 위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사랑하니까 덮어라,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성숙의 의미라는 거죠. 어떤 심판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분은 농부고 그분은 씨를 뿌리는 거고, 그분은 또 달란트를 줘서 그거를 배로 불려서 나중에 받기를 원하시는 주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의 목적은 씨를 뿌려서 뭐를 거두기를 원할까요? 저는 엄마 아빠가 농부여서 잘 알아요. 씨를 뿌리면 기다리는 거, 가을에 기다리는 뭘 기다릴까요? 알곡을 기다리는 거지 쭉정이를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씨를 뿌리는 이유가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는 거지 쭉정이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알곡이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해를 줄 때 자기 스스로 알곡이 내가 탱탱하게 여문 그 알곡은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구린의 시몬처럼 억지로 말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고, 바울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많은 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 성장하고 상관이 있다. 관계성,
그 속성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칭찬이 없는 자에게는 칭찬이 없다라는 건 책망받을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의 해, 다 불이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뭐 요한복음 여기 다 불 얘기라고 했잖아요. 바깥 어두운 쪽에 거기 또 맞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어두운 데서 뜨거운 데서 매를 맞는 이런 것만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게 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불신자들에 대한 성경의 원칙 가운데 하나도 상징이 없으세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누가 감옥을 상징으로 얘기하나요? 야, 어떤 곳이 있는데 이렇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그냥 감옥 있어. 그래서 이런 흉기가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런 심판에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건 뭐 은밀하게 영적으로 막 비유로 막 깊게 오묘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뭐예요? 그냥 불이야, 징계야. 그래서 전부 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보면 둘째 사망이 들어갈 것이다.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냥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마태복음 전부 다 뭐예요?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불못에 그냥 그 장소 그걸 정확하게 딱 짚어서 얘기하세요. 근데 신자들에 대한 책망은 하나도 그런 데 없어요. 나 그냥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어라. 뭐 내가 너를 모른다. 뭐 어떤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이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 결국은 그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와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면서 제국이 되면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통일된 이 치리를 위해서 통일된 한 종교가 이렇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 불신자인데 그 기독교를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뭘 시켰죠? 국교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거 결국은 교회의 타락의 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핍박받는 가운데 자기의 이 신앙을 지켰던 교회의 대표로서 콘스탄틴 황제 313년까지 공인되기까지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가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타협하는 교회라고 했죠.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천사에게 12절에 보니까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이제 말하노라.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8절에서 서문화 교회에 있을 때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너희들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믿음 끝까지 지키고 생명을 바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아주 이 칼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셔서 13절에 내가 네 행위를 하는데 네가 어디 가는지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는 아주 이제 높은 이런 사원에 있는 그래서 제우스 신전도 있고 이런 이제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안전에 어떤 보호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자부했던 교회였지만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뒤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막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변질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변질의 이 정점을 찍는 두아디라 교회로 가톨릭을 예표하는 교회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도 보면 칭찬하는 것이 나오는데 너희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지켰던 거 하지만 너에게는 책망할 것이 몇 가지나 있다 이러면서 14절에 이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람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발람이 뭐죠? 발람이 결국은 그 발라, 모압 왕의 그 유혹을 받아서 많은 뇌물을 받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선지자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를 이제 붙잡고 있는 이런 자도 있고 또 많은 또 우상을 또 섬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용납하는 음행한 이러한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니굴라당의 교리. 그래서 이 성경을 대부분 보면 이 교리라는 단어가 원문을 다 교리인데 막 한국어는 이제 가르침, 교훈으로
또 번역이 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번역이 됐는데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뭐냐면 이 니골라당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 속죄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휘장이 있었잖아요. 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못 나갔었잖아요. 근데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면서 그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더 이상 누구를 통한 중보를 통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우리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구약처럼 성막 지어놓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분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다이렉트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고 구약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이 니골라 당은 중간 역할을 하는 성직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른 안 좋은 말로다가 가운데서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챙겨 먹는 거죠. 이제 성도들 안에도.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어느 교회가 생각나세요? 카톨릭, 천주교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음대로 못 읽고 다 뭐 자기 지은 죄까지도. 근데 심지어 저는 충격적인 게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죄를 다 목사님한테 고하는 교회가 있대요. 실제로. 예. 그래서 목사님이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바람 폈지, 이 사람 뭐지, 다 알고 있대. 그걸 다 목사님이 다 알려달래가지고 그걸 수첩에다 다 적고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어쨌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 자기 신부하고 어떻게 하겠대요? 싸우겠대. 우리의 편이 되어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니까 또 이기는 자에게 만나, 흰돌. 그때 당시에는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줬죠. 진짜인 검은 돌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나도 주님 자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어떻게 하죠? 누리고 영원히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천년 왕국에서만 깔짝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 생각에는 이루 말할 것이 없이 좋지만 거기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영원함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간,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타협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가 결국 나중에는 타락의 완성인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세상에 그래서 기독교경이 콘스탄틴 이후부터 AD 313년 이 교회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교회 시간 언제까지? 네. 두아디라 교회는 또 내용이 엄청 많으니까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